안녕하세요. 구약의 맥을 잡아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구약의 맥을 잡아라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 역사적 흐름에 따라 구약의 10시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조와 족장, 출애굽과 광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공부하게 되었고, 구약의 10시대 가운데 오늘은 정복시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시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정복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약속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백성을 이루고 땅과 주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며 그 주권을 세워주십니다. 이제는 필요한 것이 땅인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 시대의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것,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역사적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복시대의 4가지 주요 사건은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그리고 기업 분배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그 땅의 백성들을,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에는 헷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 6족속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 16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 족속들을 진멸하라,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멸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진멸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를 보면 이 땅에 있는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올무가 되어지며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할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리고성 점령입니다.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룩한 전쟁인 것이에요.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안에 정탐꾼 둘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보게 하는 것이죠. 돌아보게 합니다. 그럴 때 이 여리고 성 안에서 정탐꾼 2명을 숨겨두고, 그리고 정탐꾼 둘을 보호해준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라합을 통하여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너희들을 매우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요새 앞에 서 있을 때 오히려 두려워할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감담이 녹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힘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과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멸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백성들이 간담이 높고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저들 앞에서 때로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실상 두려운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려고 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식 거두는 시기에 보면 그 강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로 들어갔고 더 나아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모맥을 거둘 시기 니산월 한 4월쯤 되어지면 이때 강수량이 가장 많이 내립니다. 헐몬산의 눈이 녹아 그 눈에 녹은 그 물이 이 요단강가로 유입하여지고, 그래서 평균 30m, 깊이 1에서 3m에 지나지 않는 크지 않은 강이었던 요단강이 가장 커질 때 무려 1.6km가 되어지는, 이 범람하게 되어지는 요단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건너가게 하시면서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지금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앞으로 치르게 될 이 전쟁,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사건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길갈에서의 할례입니다. 길갈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시행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될 때에는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시행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시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의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행하게 하는 거예요. 당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시절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했던 남자들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할례 의식이 중단되어져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다시 할례를 받게 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이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할례 사건들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순종했고 출애굽 1세대는 무할례였으나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땅을 보며 그 약속을 성취하며 이제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군대 장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과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 여호수아는 이 군대 장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며 이 싸움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세 가지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군대 장관을 만난 신을 벗는 장면이에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 정복 전쟁입니다. 이 정복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엿새 동안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7바퀴를 도는 날 양강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지르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을 도는, 이 성을 함락하는 이 방법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단번에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비책이 아니라 단지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그 일들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승리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을 돌 때 가장 맨 앞에 무엇이 위치했냐면 바로 언약궤가 위치합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훗날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여지는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이 전쟁의 관건인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진멸당하는 이 순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라합 이방 여인이 구원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던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게 되어지고 그 붉은 줄을 달므로 라합과 그 가족은 지난날 애굽 당시에 6월절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이성 사건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어이없는 패배 그리고 이후에 승리한 사건인데요. 여리고에서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성은 아이라는 이름과 같이 크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 어느 정도만 올라가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며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아이성 앞에서 도망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배 앞에서 오히려 그 가나안 사람들, 아이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했습니다. 아이성을 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간의 범죄인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보고 탐하여 가지게 되어지는 세 가지의 물품이 나옵니다. 시나일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보고 탐하여 내가 가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가진 것이죠. 이것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자신이 탐하여 가지게 된 이 사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건으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다 진멸당하고 죽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크지 않아 보이는 죄 가지고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복 전쟁의 키워드는 거룩의 전쟁입니다. 얼마만큼 거룩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간의 마음 가운데 보고 탐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 전에 선악과 명령을 어겼던 인간의 타락의 사건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탐하는 이러한 욕심들이 일어나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시고 한 명의 죄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라합은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구원을 받았고 오히려 구원을 받고 그 땅을 누려야 할 아간은 진멸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며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이성 패배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함락하도록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이성 승리 이후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1차로 먼저 중앙지역을 함락하게 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렇게 함락하고 그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과 화친을 맺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의 그 나그네 행색에
다른 곳에서 멀리서 왔다라는 그 꾀 앞에 넘어지고 그 기브온 거민을 평화 조약을 맺으며 화친을 맺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2차로 남방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남방 땅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남방 연합군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땅에 태양과 달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시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때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후로 북방 땅, 특별히 하솔 왕 야빈과 북방 연합군을 공격하고 그 땅을 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과 남방, 북방 지역을 차례대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에 이 모든 승리가 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분배입니다. 각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완벽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파별로 나누어 준 그 기업의 땅을 이제는 지파들이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남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제비를 뽑아서 지파들에게 그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비 뽑으려고 했던 땅이 등장하는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는 매우 독특한 땅이었어요. 무서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오래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길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족속이었던 것이죠. 견고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 산지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성읍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고 오래전 가데스 바네아의 그 실패가 다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엄습해 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누가 등장하느냐?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갈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외치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래전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의 사건으로 40년의 광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들, 그 아낙 자손을 향하여 이제 갈렙이 다시 일어나 그 산지를 내가 치겠노라, 아낙 자손을 치겠노라 하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갈렙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의 나이 85세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으며 다시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과 그와 함께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헤브론의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이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렙과 달리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파들이 등장하죠.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이 지파들은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분깃 하나만 주었다라고 불평하고 있고 이러한 불평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너희의 지파는 힘이 있으니 강대하니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 지파는 우리에게는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 앞에서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12개 지파에게 할당된 48개의 성으로 흩어져 살고 그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 되심을 레위 지파를 통해 알려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배된 지파의 땅의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를 위하여 싸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지파별로 분배된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 율법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터이니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우상과 이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부탁하고 권면하고 설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야기하며 그 함께 들어간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정복시대를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진정한 큰 승리를 경험하며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사사시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